자리를 정돈하시고 우리 또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어둠이 온 땅을 덮어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때 세상의 빛이 되신 분 마음의 욕심들로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때 우리의 빛이 되신 분 길과 진리 선한 목자 되신 주 빛으로 오신 예수 부활 생명 양의 문이 되신 주 빛으로 오신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온 마음 다해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목소리 높여 찬양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온 마음 다해 경배해 어둠이 온 땅을 덮어 어둠이 온 땅을 덮어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때 세상의 빛이 되신 분 마음의 욕심들로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때 우리의 빛이 되신 분
목소리 높여 찬양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온 마음을 다해 경배해. 아멘.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악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예배를 위해서 서행진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면은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새해를 허락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등부에서 진급한 5학년 친구들과 6학년 친구들이 올 한 해도 소년부에서 말씀과 기도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매일매일 큐티 말씀을 통해 저희들도 마리아처럼 용기 있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행할 때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 더욱 저희에게 힘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전도사님 말씀을 듣고 잘 깨닫고 기억하며 한 주간도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소년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했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또 찬양으로 서로를 축복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 혹시 아직 카메라를 못 켠 친구들 있으면 한번 카메라를 한번 켜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 5학년 친구들 너무 잘 켜주고 계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6학년 친구들도 한번 카메라를 다 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할 텐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찬양할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네, 처음에는 모두를 이제 손을 뻗어서 모두를 함께 축복하고 두 번째는 내가 특별히 더 축복하고 싶은 친구들을 생각해서 그 친구들의 이름을 넣을 거예요. 두 명, 두 명 넣고 그다음 세 번째는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자기 자신을 축복할 겁니다. 우리 친구들 축복할 친구 잘 생각해 놓고 함께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화면 너머로 보이는 친구들을 향해서 손을 뻗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우리 이번에는 친구의 이름을 넣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민재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교찬이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생님 삶에 임하길 원하네. 선생님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자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우리 다시 한번 서로에게 환영의 박수, 축복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또 화면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책 펴시고요. 네,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짜잔. 네, 됐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성경책이 있는 친구는 성경책을 보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혹시 성경책이 아직 없는 친구들은 화면에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저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해산할 때가 돼 엘리사벳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은 주께서 그녀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8일째 되는 날 그들이 아기에게 할례를 하려고 와서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그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로 지으려 했습니다. 그때 아기의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 아이는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엘리사벳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친척 중에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고는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할 것인지 손짓으로 물었습니다. 사가랴는 서판을 달라고 하더니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썼습니다. 그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그러자 사가랴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려 말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했고 이 모든 일은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져 사람들의 이야깃거리가 됐습니다. 함께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들은 사람마다 모두 이 일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주의 손이 그 아기와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말씀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 여러분 성경책 있으면 성경책에 손을 얹고, 혹시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우리 가슴에 두 손을 모아서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의 내가 아닐 것입니다. 아멘. 네, 말씀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우리 친구들과 이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눌까 보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겠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보고, 이 성경을 매일매일 보고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오늘 하시는지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답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엄마가 엄마답게 살아가지 않고 그냥 아이처럼 살아가면 여러분이 지금 먹고 마시고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거예요. 엄마가 엄마답게 살아갈 때 여러분이 자라날 수 있는 것이고 맛있는 밥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 친구들은 학생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를 또 해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 큐티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쵸? 고개 들어본 사람 끄덕끄덕. 저는 난생 처음 들어봤습니다. 고개를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네. 난생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 친구는 없나요? 네. 여러분, 큐티가 그러면 뭔가요? 큐티가 여러분 그 예조 문제집 푸는 건가요? 큐티 예조 문제집 푸는 거죠, 여러분. 예조 문제집 풀면은 큐티 한 거죠? 맞나요? 네. 여러분 큐티는 예조 문제집을 푸는 게 아닙니다. 네, 이미 뭐 잘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큐티는 어떤 거예요? Quiet time입니다. 네, 무슨 말이에요? 조용한 시간? 과연 조용한 시간에 무엇을 하는 것일까? 바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그 시간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내 친한 친구와 대화를 할 때 만약에 옆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막 들리면 나의 친구의 말이 잘 들릴까요? 안 들리죠.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중요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막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리고 막 그러면 여러분 공부가 제대로 되나요? 문제가 잘 풀리나요? 안 됩니다. 집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소리를 듣고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 다른 소리가 들리고 다른 것이 자꾸 눈에 들어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친구와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옆에서 다른 사람이 막 마이크로 막 크게 시끄럽게 이야기하면 나의 친구와는 대화가 이어질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온전하게 집중을 해야지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간을 갖고 말씀을 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큐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용히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여러분 예조 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조가 큐티가 아니라 큐티를 도와주는 게 예조인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고 그 말씀이 또 어떤 말씀인지 우리 친구들에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또 여러 문제들을 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지 같이 결단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조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022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기 위하여서 1월 한 달 동안에는 여러분과 제가 이 큐티 하는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큐티를 조금 더 배워보고 훈련하고 연습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년부에서는 친구들과 이 예조를 그냥 푸는 거를 큐티로 하지 않고 다른 또 큐티 방법이 있는데요. 이미 우리 6학년 친구들은 알고 있죠. 네. 아시는 분 그 이모티콘 스티커로 한번 표시해 주실래요? 네, 예음이 제가 그러면은 음소 해제 요청하고 추천 교체. 아이고 교체가 안 되나요? 예음아 무슨 큐티법인가요? ABC 큐티법이에요. 맞습니다. ABC 큐티법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로 ABC 큐티법이라고 해요. 이 ABC 큐티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A, B, C에 맞게 큐티를 해가는 겁니다. A는 무엇인가? 여러분 A가 무엇일까요? 바로 title입니다. title. 네, 타이틀. 네, 타이틀. 바로 제목 정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 예조에는 제목이 다 있는데요.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지만 책에 있는 제목 말고 내가 다시 제목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는 제목과 비슷해도 상관없지만 똑같지 않게 나만의 제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목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제목이라는 것에는 영화든 책이든 드라마든 그 모든 것의 내용을 담고 있고 큰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을 알아야 이 제목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큐티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제목을 정하는 거죠.
이것은 조금 더 이따가 더 자세하게 알려주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B는 뭘까요? B는 best sentence. 네, 이 뭔가요? 그날 있는 예조의 성경 구절 중에서 나의 마음 속에 가장 와 닿은 말씀,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을 밑줄도 그어보고 형광펜으로도 해보고 다시 한번 적어보는 큐티이에요. 많은 구절이 있지만 특별히 왔는 한 구절의 말씀 혹은 한 단어도 좋고요. 뭐 두 절도 좋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가장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C는 뭘까요? change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이렇게 살지 못했었는데 내가 오늘의 이 말씀을 보았으니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C예요. 그래서 내가 적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었어. 그러면은 체인지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원수 같은 동생을 원수 맞나요? 동생 원수 같은 언니를 막 사랑하지 못했는데 원수가 아니라 이제 사랑해 줘야겠다. 언니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사탕 1개 정도, 젤리 1개 정도 주겠다. 이렇게 내가 변화할 것을 적어보는 게 바로 C, change입니다. 여러분 ABC 큐티법 뭔지 알겠죠? 네, 우리 소년부에서는 이 그때 또 이제 그 뭐가 있죠? 그 골든벨이 있습니다, 여러분. 골든벨 여러분 뭔지 아시죠? 이렇게 막 문제가 나가면 정답을 적고 이렇게 하는 그 퀴즈 대회가 있는데요. 제가 왜 ABC 큐티를 이야기하고 갑자기 골든벨을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A, B, C입니다. A, B, C. 여러분 예조에도 있으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네, 바로 이렇게 A, B, C를 하는 거예요. 근데 순서를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해요.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잘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조를 통해서 말씀을 보는 건데,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하는가? 여기 딱 보시면 여러분, 제가 너무 커네요. 네, 말씀을 3번 읽는 거예요. 총 3번. 그렇죠? 말씀을 3번 읽고 천천히 3번 읽어야 돼요. 여러분 빨리, 내가 빨리 읽어야지 하고 빨리 읽으면 안 되고 천천히. 8일째 되는 날 그들이 아기에게 할례를 하려고 와서, 이렇게 천천히 읽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냥 빨리 읽어버리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계속 막 틀리고 그러거든요. 제가 알아요. 딱 여러분 나이 때 그 친구를 예전에 제가 많이 이렇게 좀 가르쳐 봤는데, 수학 문제를 가르쳐 봤는데 수학 문제 그 짧은 것도 문제를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한 번도 안 틀리고 못 읽더라고요. 한 번도 안 틀리고 읽게 하기 위해서 천천히 읽으라고 했는데도 막 8일째 되는 날 그대로 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요. 천천히 읽으면서 오늘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체크하고 옆에 혹시 모르는 단어가 있는 거를 보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 콩딱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서 여러분 안에 오늘 본 말씀이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을 읽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어보기죠. 옆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들을 펜으로 연필로 하나하나 이제 성경을 찾아가면서 채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하고 나서 뭐냐면 그 다음에 ABC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큐티 책을 통해서 다 한 다음에 ABC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 보았던 말씀이 어떤 내용이니까 나는 오늘의 말씀에 이런 제목을 붙여봐야겠다라고 제목을 붙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내가 이렇게 제목을 한 데에는 바로 이 말씀 구절이 조금 내 마음에 남았기 때문이야. 한 B에다가도 한번 뭐 밑줄이나 뭐 형광펜으로 긋거나 한번 B를 밑에다 한번 다시 적어보는, 그렇게 하고, 그래,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살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C는 요렇게 살아야겠다. 내가 누나를, 내가 동생을, 내가 언니를 사랑해야겠다. 쉽지 않지만 원수 같은 나 나에게 해가 되는 뭐 이러진 않죠, 네 여러분. 사랑해야겠다 이렇게 한번 결단해보. 그렇게 A, B, C까지 적고 나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는 여기 옆에 제일 아래 페이지, 이 기도만 가지고 기도하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결단한 C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이렇게 이제 결단해 보려고 하는데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짧게 기도하셔도 돼요.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처럼 길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바로 큐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늘의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큐티를 그리고 설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마지막에 ABC 한 거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텐데 57절 5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산할 때가 돼 엘리사벳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을 주께서 그녀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우리 친구들은 어떨 때 부모님과 자주 다투고 이렇게 혼나게 되나요? 보통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까지 잘 쉬고 놀다가 이제 다시 막 숙제를 하려고, 이제 지금부터 막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때요? 엄마가 갑자기 들어오더니만 야, 너 숙제 안 해? 딱 이러죠. 그런 데 있죠, 여러분. 아니 지금 하려고 그랬어. 하기는 뭘 해? 막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그랬을까요? 네. 막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괜히 억울해요. 나 지금까지 좀 그래요. 전 누워서 쉬다가 이제 다시 일어나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들어온 거야. 야, 너 누워만 있어. 너 숙제했어 안 했어? 아니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또 싸우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서로의 계획과 서로의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타이밍이 맞다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운동할 때에도 타이밍이 잘 맞아야 뭐 공을 차거나 던지거나 공을 넣거나 할 수 있고요. 특히나 또 음악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타이밍이 잘 맞아야 돼요. 그 계획대로 타이밍이 잘 맞아야 숨을 쉴 타이밍에 숨을 쉬어야 되고, 음을 연주할 타이밍에 연주를 해야, 노래를 불러야 할 타이밍에 노래를 해야 여러분 좋은 노래, 좋은 연주가 되는 것처럼, 타이밍이 맞지 않은 아무리 좋은 곡을 작곡했다라고 해도 아무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그 곡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 버리는 것이죠. 마치 그 음악의 작곡한 것을 보면 참 계획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그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타이밍, 이 계획을 에 대해서 상대방이 나의 타이밍에 맞추게 되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엄마가 나의 타이밍, 나의 계획을 인정해 주기를 원하죠. 내가 엄마의 계획과 타이밍대로 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많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상대방의 타이밍에 맞추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이 타이밍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계획과 관련이 있어요. 정확한 계획, 그 계획에 따른 타이밍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움직이는 것보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는 것이 훨씬 편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타이밍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내 계획으로는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 계획과 저 타이밍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살펴본 말씀을 보면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엘리사벳, 아기를 출산한 엘리사벳은 이 남편 사가랴와 마찬가지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임신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엘리사벳의 남편인 이 사가랴에게 엘리사벳이 임신해서 아기를 낳을 것이고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이 말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가랴는요 온전히 그 말을 믿지 못했어요. 왜냐? 아니, 지금 나의 그 계획과 타이밍은 이미 시간이 지났는데 무슨 소린가 한 것이에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임신이 되지 않는데, 아니 일반적으로 사람을 봐도 내 나이에 사람들이 임신하는 것도 본 적이 없는데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을 의심하게 된 것이죠. 아, 내가 젊었을 때는 몰라도 내가 어떻게 임신하겠습니까? 그렇게 의심의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실제로 엘리사벳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아기를 낳게 된 거예요. 이들이 아기를 낳자 사람들, 이웃과 친척들이 와서 축하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축하를 해준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도 사람들이 사람들의 계획과 생각대로 또 이끌어 가려고 했던 거예요. 뭐냐 하면 이 아이의 이름을 지으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오늘 말씀 59절부터 6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8일째 되는 날 그들이 아기에게 할례를 하려고 와서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그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로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기의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 아이는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엘리사벳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친척 중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당연히 이 아기가 사가랴의 아들이니까 사가랴 주니어 이기 때문에 역시 이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로 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벳이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아이는 요한이라고 해야 해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계획이었고 누구의 말이었나요? 하나님, 천사의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천사의 말을 이 엘리사벳은 분명하게 기억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무슨 갑자기 생뚱맞게 요한이야. 지금 전도사님이 그 둘째를 임신했어요. 전도사님이 임신한 거 아니고 전도사님의 아내가 임신했어요. 여러분, 저를 보면서 막 배가 나왔다고 제가 임신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저희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어지는 이름이 아니라 갑자기 닉뚱꽝똥 막 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던 거예요. 아니, 무슨 갑자기 요한이라고죠. 전사님이 뭐 아들인지 딸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세바스찬, 뭐 줄리아라고 갑자기 이름을 지은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진짜요? 진짜로 그렇게 지으실 거예요? 라고 하겠죠. 사람의 생각과 계획대로 사람들은 이 아이를 사가랴라고 지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하나님의 생각과 이 사람들의 생각이 부딪히고 있을 때 엘리사벳은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 천사의 말을 기억하고 요한이라고 지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저히 믿지 못하고 이상하게 생각해서 사가랴에게 물어봅니다. 사가랴, 이 판을 가져와서 이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할지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가랴가 어떻게 하는가? 63절부터 6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가랴는 서판을 달라고 하더니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썼습니다. 그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그러자 사가랴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려 말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했고 이 모든 일은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져 사람들의 이야깃거리가 됐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마다 모두 이 일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주의 손이 그 아기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가랴는 바로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게 무엇이냐면 말을 하지 못했던 사가랴의 입이 열려서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할 수 있게 된 사가랴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그 사가랴의 입이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사가랴는 이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임신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임신을 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소년부 친구들 한 친구 한 친구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 라고 우리 친구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은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혹시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말이에요. 그리고 사가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타이밍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년부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기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ABC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짜라란. 네. 바로 A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여러분 그 예조 본문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전혀 다른 거거든요. 전도사님은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이 너무나도 신비해서 타이틀을 제목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B는 66절입니다. 66절이 뭐냐면 이 말을 들은 사람마다 모두 이 일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주의 손이 그 아기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마지막 구절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임신할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임신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느껴졌고 그 마음이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느껴진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이 아기가 이 요한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될까? 과연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 텐데 또 내가 앞으로 또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에 쓰일까? 이러한 기대가 생기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C는 이제까지는 나의 계획대로 나의 생각대로 생각했던 것이 있다면 나의 계획을 먼저 세우기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묻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하게 순종하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이렇게 ABC를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나중에 ABC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렇게 타이틀 적고 B는 66절 이렇게만 적지 마시고 이렇게 9절까지 다 한 번씩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C도 조금 어렵겠지만 조금씩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ABC 큐티법 설명은 마치고 오늘 말씀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믿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때로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일지라도 우리가 의심과 불신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타이밍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것을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계획대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우리 주기도문 자막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 가지 광고를 먼저 하고 우리 코치님께서 또 이후에 순서들을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소년부에서 이제 작년부터 이제 준비해서 실행해 보았던 것이 있는데요. 우리 소년부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또 달란트겠죠. 올해 이제 달란트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습니다. 6학년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의 정보를 싹 다 지웠다가 다시 깔았으니 여러분 다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달란트도 싹 없어지셨어요. 알겠죠? 네. 먼저 우리 친구들 요거를 한번 보시면 돼요. 네, 더 프루닝이라는 어플입니다. 네, 더 프루닝. 제가 어디로 가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좀 작아지겠습니다. 네, 더 프루닝입니다. 여러분 애플 쓰시는 친구는 앱스토어에서 더 프루닝 검색하시고 또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은 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더 프루닝으로 검색을 하셔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 없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컴퓨터에서도 되니까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딱 로그인 딱 설치를 해서 들어가시면 제일 처음에 이렇게 교회 아이디를 치는 곡이 나옵니다. 거기에 HCM이라고 치면 돼요. HCM이 뭔가요? 호치민. 네, 호치민이에요. 호치민.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초록색 화면에 이름, 비밀번호가 쓰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 친구의 2009년생 5월 10일 홍길동 학생은 이름에 자기 이름 홍길동 쓰면 돼요. 예찬이는 이예찬, 이찬준, 김래현, 유승현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쓰고요. 비밀번호는 뭔가 제가 2009년생은 이미 중등 갔군요. 2010년 뭐 5월 10일생이다. 그러면은 100510 연도 월 날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만약에 2011년 2월 14일이다. 그러면은 110214 이렇게 비밀번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름과 비밀번호를 쳐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려주면 저희의 정보가 너무 오픈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럴까봐 여러분 비밀번호 변경 기능도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나의 정보 여기 줄 3개 오른쪽 상단에 줄 3개가 있는 칸에서 여러분 비밀번호 변경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까먹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변경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나 잃어버린 친구는 선생님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다시 수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1년 동안 하면서
자신의 열매 이렇게 미션을 통해서 달란트 열매라고 그러는데요. 열매를 모으실 수가 있어요. 그 미션을 수행하면 선생님이 확인하면 여러분 가든 미션 아래에 있는 가든에서 열매가 여러분이 직접 열매를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 1월에는 여러분이 제가 이제 미션을 드리고 연습하는 기간을 갖고요. 2월부터 때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미션과 뭐 출석과 이런 것들 퀴즈 같은 것들을 하면서 여러분이 달란트를 모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에 여러분 우리 그 큐티 미션도 우리가 오늘 설명했던 ABC 큐티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연습하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핸드폰이나 이제 태블릿이 없는 친구들은 인터넷 주소창에 호체민 푸른 .shop을 검색하셔서 교회 이름에 HCM하고 이름 비밀번호 똑같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 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PC 이용하시는 게 더 잘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코치님 나오셔서 또 이후에 순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말씀. 자, 큰 소리로 2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열심히 우리 친구들 영특하고 아직 초명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만 하면 암송은 전부 다 통과하실 것 같습니다. 달란트가 5달란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정지현 선생님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이번 돌아오는 중에 한국으로 완전히 귀국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파송 기도를 우리 전도사님께서 주시겠습니다. 6학년 일반 장세론 친구와 5학년 일반 김하율 친구예요. 네, 제가 우리 친구들 괜찮으면 좀 화면에 보이면서 하면 좋겠는데 하율이는 지금 줌에 안 보이는 것 같죠? 네, 그래서 우리 세론이도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잠시만요. 네, 세론이도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세론이가 이제 1월 15일 날 한국에 가는데요. 우리 한국에 가는 세론이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우리 하율이 위해서 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론이와 하율이가 또 이렇게 함께 이 호치민 땅에서 예배드리다가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또 한국 땅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곳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는 가장 선한 것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그 길을 걸어가는 이 세로니와 하율이 또 그 가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와 계획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세로니 하율이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롭게 가는 그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그곳에서도 좋은 신앙 공동체, 좋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친구들의 그 삶의 걸음걸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특별히 가는 친구들은 제가 별도 방문하여 선물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제가 갑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코치님 다른 게 또 있을까요?
다른 말씀은 없습니다. 오늘 전도사님 말씀처럼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